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낙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 건너가 본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무엇이 4일 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세가 4일 남았습니다. 특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특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경 속의 인물은 요나이고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들으면서 더욱 특세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면 좋겠다 소망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청개구리 선지자이죠. 한 목사님께서는 요나를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히 분노하고 성내는 선지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망에 부르심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선지자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를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데요,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그 복음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요나. 한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의 목숨을 거는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했다.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 그들을 핍박했다. 내가 그들을 죽이자고 찬성하며 투표했다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또 26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갑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복음에 똘똘 뭉쳐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또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요나에서 바울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요나에서 바울로. 아이들이 어릴 때면요, 벽 한켠에 아이들 키 재기 위해서 종이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일로 와봐! 그리고 키를 재보죠. 얼만큼 컸는지 확인해 보곤 합니다. 특세, 영적인 이 대각성, 또 영적인 이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영적인 키를 한번 재보는 것입니다. 요나에서 바울로 나는 얼만큼 자랐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세를 앞두고 또 요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이죠. 또 아침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아야 될 한 구절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한 구절이겠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앞에 문맥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내어 이러한 일들을 펼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야.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낼 거야.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로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다.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로 거룩한 무리로 삼아 나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꿈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사도행전 26장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26장, 27장, 28장에 나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은 무엇이 있을까?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지난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니까 총독 벨릭스에게 또 재판을 받습니다. 또 총독이 바뀌죠. 그리고 25장에서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계속 재판의 영속이죠. 그리고 오늘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재판 왜 받습니까? 죄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좀 신기합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호하기보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무슨 부흥회에 온 것 같습니다. 무슨 훈련 수료식 때 막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모습을 듣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질문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복음에 똘똘 뭉쳐있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켰을까? 분명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오더라고요.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무엇과 무엇으로요? 종과 증인으로. 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지시를 따라 산다. 증인요,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종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할까? 참 작아질 때가 있죠.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신앙의 연수는 길어서 분명히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실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할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종과 증인의 삶, 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종과 증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의 삶이요, 참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종은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얘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과 고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키면 하고 내가 보고 들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종 맞나? 나는 증인 맞나?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첫째가 한 4살 때인가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전인데요. 명절 때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2, 3일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첫째 아이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전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4살짜리가 해가 떠도 전도, 달이 떠도 전도, 전도가 최고야 이러면서 부르고 들어온 겁니다. 야, 준아, 그 무슨 노래야?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사택하고 교회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전도지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전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전도. 부르면서 계속 부르니까 그 멜로디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외우기 쉽잖아요. 또 재밌잖아요. 그냥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복음을 늘 곱씹으면서 전도지도요, 시중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 말고요, 직접 그 내용을 담고 또 디자인을 하고 인쇄소에 맡겨서 또 출력해서 본인이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또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하루에 20장, 30장 내가 매일매일 이만큼은 전도해야지 마음에 정하면 그냥 어느 때든지 나가는 것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나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그 전도지를 들고 밤 늦은 시간에 나오고 다 돌리고 나면 들어오곤 했습니다. 참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퍼주시고 늘 손해보는 삶을 사십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는 답답해 보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다 퍼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는 큰 도전이 돼서 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바울처럼, 종처럼, 증인처럼 살아오고 계시는구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손해보기로 결정했는데 무엇이 그 삶이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종과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의 목적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구절 말씀을 꽉 붙잡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 또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으며 우리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손해보는 삶 같고 억울한 삶 같지만 그러한 삶이 나를 정말 주가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고백하며 오늘의 한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린 모든 믿는 자리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